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이렇게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듣죠. 그리고 우리도 정작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매우 유명한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사명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그럴 때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욕 먹는데 즐거워해야 되냐? 왜 박해를 당하는데 왜 즐거워해야 되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모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요, 짠맛을 내는 그 소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패하지 않도록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는 이 음식의 그 진정한 맛을 살리는데 이제 이 소금을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맛을 세상 가운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둘 다 한쪽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은 버림을 받거나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나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거나 또 좋은 결말은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런 박해,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그 버림이나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은요, 그냥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중환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요, 결국 버림받음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매우 좀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 창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빛은요, 절대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 빛의 속성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어둠, 빛으로 봤을 때, 빛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둠이 있는 곳은요, 그 어둠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빛은요, 주변에 이 빛의 속성을요,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빛의 속성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나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을요,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곳에, 죄로 물든 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요,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 숨길 수도 없는 그 빛을요, 사람 앞에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만 봤을 땐 good deed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good, 영어 단어의 good을요, 우리말로 그냥 뭐 착하다, 뭐 선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good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뭐 God is good,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번역이 되어서도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 이 good,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그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 뭐 도와주고, 뭐 기부단체 막 많은 돈을 기부하고, 뭐 이런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한 행실들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속해져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착한 이런 행실, 이 행위들은요, 바로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서 그 사람들도 그 빛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져가고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들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썩고 있는 곳에는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어둡고 악한 곳에선 찬란한 빛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데,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지만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에 불의에 맞서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며,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즉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어떤 직위, 명예 앞에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절대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이 세상의 가치가 적용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연약한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런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이든, 정말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어떠한 곳에서든지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나를 대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을요, 우리는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따르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고 따르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의 전통, 문화, 물론 중요해요.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치적 사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분명히 어느 한쪽에 속해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의 어떤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동의해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었을 때 그것은요,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이념들을 더욱더 신봉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에게는요, 영생, 구원 이런 걸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은요,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써도요, 그 빛은요 절대로 숨겨질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정말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뭐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방문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숙소에서 뭐 묵었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고, 어떠한 놀이를 체험했고, 뭐 이런 등등등등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게 SNS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러한 소셜 커뮤니티,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린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갔다, 어디 교회 가서 몇 시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진과 글들 올리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SNS 계정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소개가 나의 SNS 안에 있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요 드러내야 됩니다.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누가 바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나는 정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는 나의 결단,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어떤 선포와도 같은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아직 내 안에 내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포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악해져만 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은 변화가고 있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들이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서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